근데 이제 답변 대화가 온 다음에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을 자다 이렇게 했죠. 그 우리의 법이라는 말은 유대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율법의 저촉은 죽으면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죽어버리면 네가 왜 남의 걸 훔쳤냐, 나쁜 생각을 했냐, 너 웅큼한 생각을 왜 했냐 이런 저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럼 육신이 세상에서 나가 통하는 얘기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효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못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하는 법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네. 율법은 영원한 영생하는 사람을 주장할 수 없죠. 율법은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받고 죽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관유를 설명할 때, 붓는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것은 그분이 주신다라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였지만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세상이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그 영을, 관유를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을 부음받은 제자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을 부음받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있는 사람들은 감람류만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제자라고 그러지 참제자라고 하지를 않죠. 너희는 나의 참제자가 된다라는 말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었을 때 요한을 장사해 준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장사한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장사를 시켜주죠. 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그 율법 선생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참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으면 참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건 말거리도 안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믿는다 하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 관념에서 끝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과 생명의 법, 영생하는 믿음의 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대한다 이거예요. 반대. 왜 반대하냐?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는 그래도 사람이 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그래도가 이게 남아있어. 꼭 따라붙어. 예. 이게 사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뭔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그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있는데 오직은 쏙 빼버리고 그냥 믿음의 법도 기고 사람도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자꾸 이게 뭐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은 사람이야. 율법 증서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파괴해버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새겨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남은 거예요. 찢기가. 이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맨 나중까지 속새기는 건 남은 족속이 속새기는 것이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것들은 속을 새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속을 새겨. 조금씩 남은 요것이 잡것이 하여간 뭘 그래요. 인간의 오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오름에 인간의 오름을 거기다 자꾸 보태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완전히 끝나시기를 바라요. 관유의 부흥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의를 수가 없다. 나의 의를 주장해봤자 이것은 가짜 저울이고 가짜 잣대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저울이고 잣대다. 이거 정확한 캐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기준, 표준이다 그 말이잖아요. 잣대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을 사셨으며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첫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담당하는 형벌을 몸소 당하려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취했다. 원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은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었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영광의 형상으로 온 게 아니라 죄의 육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와서 저주를 담당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참여했다. 즉 승천했다. 높여졌다. 이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그 영이 지휘자들에게 부어지면 지휘자들이 받은 그 영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8절에서는 관유를 제조하여 회막과 제구와 부속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붙는 율법 말씀이 제시되었던 것인데 구약은 전부 모형이요 예표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받는 것으로 생명수를 받는 것으로도 상징이 됐습니다. 실제는 그 영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피와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고 내 피를 마시라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이 배에서 넘쳐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관유, 육신의 고난과 저주와 이런 것을 다 맛보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삼위일체라는 해괴한 교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부정하면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소위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어느 한날 창공 하늘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나팔 부는 천사와 함께 어떤 장소로 오실 것을 고대하지만 그것은 미혹의 영들에게 속은 불진왕이므로 그런 일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이미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님을 모신 내 마음과 영이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앉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느 날 그게 될 게 아니다. 절대로. 지금 안 된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 예수의 영과 그 그리스도의 영은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를 읽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히브리서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한 분 하나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요한 1서에 관한 신약 말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